화두가 되는 단어, 그것이 무슨 단어이냐면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까? 이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내가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내가 청소년기도 그랬고, 근데 내가 어느 날 내 그 혈액형 블러드 타입을 검사를 해봐요. 그런데 내 혈액형이 부모하고 맞지가 않아요. 평생 동안, 아니 평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전을 내가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내가 자라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체크해 봤느냐? 너무나도 기술이 빨리 발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간교해지고 영악해지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사기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다 아시죠?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 엮는다 이거예요. 말로 엮는다. 낚시하듯이 말로 엮는다. 그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에요. 말로 혹하게 만들어서, 말로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을 엮어서 난처한 데 빠지게 한다. 그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사실을 체크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확인해 봤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아기와 영아기와 유아기,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 연령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믿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경상남도 통영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승당이라는 거 아주 큰 저기가 있어요. 사당이 있어요. 거기 제승당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순신 공원이 있어요. 이순신 공원에 딱 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 주위를 기도하면서 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모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참 종교고 무엇이 거짓된 종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우리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도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다. 네,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어떠한 귀신이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며 이야기하기를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알세불이 뭘까요? 바알세불은 배설물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물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아주 더러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곧 사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저가 사탄의 힘으로, 그래서 본문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가 사탄의 힘으로 저가 이 말 못하게 하는 자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분쟁한다는 것은 자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심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도 귀신도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말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밤낮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사이에 왕래하는 자, 자기의 몸을 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에 나는 신기가 있어. 신기가 있어. 여러분,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기가 있어. 근데 내 신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작두라는 걸 타야 됩니다. 근데 작두의 날이 얼마나 날카로우냐면 사람의 몸무게, 예를 들어서 50kg, 60kg 작두 위에 올라가면 중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땡기는 힘. 그러니까 당연히 발이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난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내가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내가 정말 시어머니한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억울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갑자기 내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내 몸이 막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딱 받았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구나. 내가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내가 막 기도할 때 예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예언을 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내가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지지 않는 체험들은 사탄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우리를 체험케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뿐만일까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체험의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사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몇 개월 동안 곡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아주 심오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벽참선이라는 것을 해요. 벽만 보고 계속 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이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미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미라가 되면 나의 모든 악덕들이 다 사라져진다, 이거예요. 일본의 신사가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이단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분쟁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내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나만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들은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싸움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내 신앙,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서 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일을 체험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나요. 무엇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분쟁이 나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심이,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분쟁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뭡니까?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부모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대적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 다를 수는 있어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있어요. 그렇다면 더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나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체험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깨뜨리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떠나라, 그거잖아요. 통일교는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 같은 사람들은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통일교에게 헌납해라. 그러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산다. 너에게 집도 줄 것이고 너에게 먹을 것도 줄 것이고 너의 건강도 체크해 줄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의 법적인 문제도 우리 통일교가 다 해결해 준다. 그게 통일교의 자금을 엄청나게 늘린 거잖아요. 그게 통일교의 자금이 그래서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리잖아요. 빈털터리로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는 어떨까요? 가정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가정을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어떠한 진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진리와 비진리,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내가 방언을 해요, 내가 예언을 해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개차반이다? 그 사단의 역사죠.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마귀의 역사죠. 금식 기도를 30일을 하고 금식 기도를 40일 하면 뭐합니까?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자식을 굶주리고 있는데 자식을 밥을 먹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따위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왜?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긴밀하게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안중이 없어요. 자식도 안중이 없어요. 부모도 안중이 없어요. 아,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다 아시겠어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때 막 MBC, KBS 막 온갖 방송들이 다 취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나타나는 표징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게 기독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했든지, 내 가정이 무너졌다, 내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 주님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삼위일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제가 근본주의 5가지 신앙에 대해서 매주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새겨질 만큼 새겨졌을 거예요. 그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떠나고 가정을 버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된 종교는 나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무너뜨린다.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 26절 보실까요?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이 전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한 마리가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왜? 이제는 귀신 7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귀신의 모임의 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그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딱 가보니까 저 사람이 깨끗하게 다 소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술, 알코올 주정뱅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술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술을 끊습니다. 그런데 술을 끊고 나니까 내 삶이 더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내가 술 먹을 때는 내가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도 해요. 내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왜 술 한 잔 먹으면은 그냥 다 잊고 잠이라도 잤어요. 또 하나는 내가 차라리 술을 먹으면서 그러면 내 주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술 친구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고민도 내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끊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껄끄럽고, 내가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대신에 이 사람이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답답해요. 도박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됐다는 뉘앙스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대학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아보고 차도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자기 아는 지인으로부터 너 그 병에는 누가 아주 용하더라. 그 말을 들어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갈까 말까.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정말 공짜가 없어. 네가 정말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너는 정말 치료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마 내야 될 거야. 고민을 많이 하죠.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돈이야 벌면 되지. 근데 난 지금 당장 아프잖아.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을 다 싸질머지고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내가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치료를 딱 받으니까 나았어요. 막 내가 입을 막 벌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내 아픈 다리가 안 아파졌어. 멀쩡해졌어. 한 일주일? 이게 멀쩡해졌어. 정말 나는 나았구나. 근데 2주째가 접어드니까 또 아프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내가 대학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어디서 주는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왜 이 약을 드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회복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었고 내 몸으로도 손실을 입었어요. 더욱더 큰 손실은 내 마음이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이제 누구의 말도 안 믿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너 요렇게 한번 당해봐라. 너에게 영적인 체험을 내가 요렇게 한번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요렇게 한번 줄게. 근데 너의 삶을 조금만 지나면 너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에휴, 믿음도 헛거다. 하나님도 헛거다. 하나님이 계시냐? 믿음도 헛되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도 헛되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사람에게 당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 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아랫목으로 끌고 가는 그 계략, 그 계략의 중심에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 그 계략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접한 사람들은 공중부양을 한대요. 좀 뜬대요. 그래서 제가 왜 뜨냐? 왜 떠야 하냐? 사람이 뜬대요. 왜 떠야 돼요? 어떻게 떠?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과 예시를 보여줬대요.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뀝니까? 뭐가 달라지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전보다 더 악해지니라. 여러분, 참된 종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병 나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적인 체험은, 내가 그분의 진정한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내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이 살아야죠. 가정이 깨지면서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 무슨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종교와 거짓된 종교, 이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라면,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분쟁하게 합니다. 사탄은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참 진리가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